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인생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영생 얻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번에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한 군데 찾겠습니다. 성경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 창세기 1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은 성경, 신약성경 처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신약성경 28페이지쯤 됩니다. 16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거기까지요. 지금 이 화면이 나오죠? 방금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여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냐면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은 성경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도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지만은 정말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영생을 얻는 건데, 그 영생을 얻지 못하면은요, 사람이 이 세상에 한평생을 살다가 죽고 모든 것이 끝나면은 그런 것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이 성경에서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지옥이고, 그런데 이 육신을 입고 사는 한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고, 구원받지 못하면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나지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냐?
이 세상에 살면서 착하게 살고 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잘 믿고 그러면 천국까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 각기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냐? 사람의 말이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누구의 말이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성경을 읽어봐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운데는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교회 안 다니시지만은 이번에 성경 강연에 있으니까 가서 한번 들어봅시다 해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이번에 와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천국을 가야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하여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성경을 배워서 진리를 깨달으셔야만이 천국을 가는 거고, 또 교회 한 번도 안 다녔지만은 이번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런 성경 강연에 가서 처음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이나 제가 생각했던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고 성경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이 성경을 먼저 깨달아 가지고 그것을 안내해 주는 선생 역할을 하다가 목사가 됐어요. 저는 목사가 처음부터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예? 그런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틀린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성경은 전혀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요, 어떤 교회든지 이 교회 빼고요, 어떤 교회든지 열심히 다니면은 대개 다 한 6개월쯤 다니면은 집사 직분을 줍니다. 그리고 좀 열심히 하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그러면은 또 뭐 권사 직분도 주고 또 뭐 장로 직분도 주고, 목사 되는 것도 별것 아니에요. 예? 신학교 들어가 가지고 졸업해서 뭐 강도사 되고 시험 봐 가지고 목사 되고 그러거든요. 그건 전부 사람이 정해놓은 그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고 집사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전도사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느냐?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거듭나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대요. 거듭난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태어난 날이 다 있어요. 있죠. 몇 년, 몇 월, 며칠생. 어떤 사람은 시까지도 다 알아요. 몇 시에 태어난 것까지. 그건 우리의 육신이 태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으로 태어났지만은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태어나는 건데 그걸 가리켜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생일이 하나인 사람은 2번 죽고, 예? 생일이 둘인 사람은 한 번만 죽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생일이 하나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죠? 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2번 죽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돼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딱 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그 심판이 뭐냐? 그 심판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으라고 했는데 구원을 받고 왔느냐, 구원받지 못하고 왔느냐, 거기에 대한 심판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졌고 권세가 있고 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진 것도 없고, 뭐 고생만 죽도록 했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이런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또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자기가 느끼게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딱 깨달으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비록 거지로 살았다 할지라도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보면은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은 공부를 하나도 아는 사람도,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지혜로 깨달으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지혜를 폐하시기 때문에 절대 못 깨달아요. 그래서 공부 많이 했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고 해서 나는 못 깨달을 것이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딱 보시고 저 사람이 구원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시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딱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나타내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이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첫날 처음 읽었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아까 읽었죠? 아주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 아까 읽었는데 혹시 기억나셔요? 다 잊어버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한문 배우기 위해서 서당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죠? 천자문이죠. 천자문의 첫 번째 글자가 뭐예요? 하늘천, 하늘천 따지 그러죠. 땅지. 하늘과 땅.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써요. 이건 천지, 예? 창조. 천지를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창조라는 말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읽었던 말씀은 제가 여기다 띄웠죠.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 오신 분은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냐? 알지도 못해요. 처음에 오신 분들은. 자, 예수님은 누구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이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다는 말 들어봤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자, 제가 여기다 기록을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은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내가 확실히 믿으면은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부인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사람으로 왔으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은 예수님은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주요 핵심은 다른 거 다 몰라도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라는 말이나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구세주라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신구도 백구도 뭐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듯이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 성경.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까 마태복음 16장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머릿속에 이제 다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이런데 성경을 배우러 왔을 때도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마귀에게 휘둘려 가지고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살다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저 나왔잖아요. 목숨, 생명,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목숨, 생명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돈, 명예,
예? 이런 거 있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돈다발을 딱 가지고 가는데 캄캄한 곳에서 강도가 딱 들이대면서 권총을 들이댔어. 돈을 내놓을래? 네 목숨을 내놓을래? 그럼 뭔 내놔야 되겠어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돈은 못 내놔. 그거 딱 부둥켜 있어요. 그러면은 목숨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명예 때문에 명예가 훼손되었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목숨이 최고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의 혼돈으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도 그냥 함부로 막 버려. 자살도 하고. 진짜 중요한 생명을 누가 주었는데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성경은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을 하시는데 사람도 이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있어요. 사람은 육신의 생명은 성경 말씀에 시편 90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막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누구든지 다 죽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도 여기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7, 80년 동안의 그런 목숨을 말씀하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 목숨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요, 한번 보세요. 이 밑에 목숨, 생명인데 이 세상 사람은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은 육신의 생명만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영원한 생명, 영생 얻지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잘 키워놨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어가지고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죽어서 지옥에 들어간다고 해보세요. 영생을 얻지 못해가지고 지옥에 들어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은 듣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대요. 그분 세상 떠나셨어. 그런 말씀 많이 하죠. 돌아가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왔던 곳으로 다시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셨지만은 이 성경 강의를 끝나고 나면 돌아가시죠. 어디로 돌아가셔요? 집으로.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에서도 날이 저물면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은 내 인생의 날이 저물면은 돌아갈 집이 있겠죠. 그 집을 성경은 무슨 집이라고 했느냐? 영원한 집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집. 예? 영원한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다 육신이 7, 80년 사는 동안에 살 집이 다 있으니까, 이 집회 끝나면은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 같이 불쌍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알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영원한 집을 준비하라는데 그 영원한 집 준비하셨냐고요. 영원한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성경 강연에 여러분 모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집을 마련하려면 그래도 수억씩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집을 준비하는 데는 돈 일전 한 푼도 필요 없어요. 시간만 투자하면 돼요. 시간만. 지금 저녁에 오셔서 한 2시간 정도만 잘 들으시면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영원한 집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집. 이 세상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집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집을 준비한 사람을 가리켜서 영생 얻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생. 자, 그러면은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어요. 영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육신은 영원히 살 수 없죠. 육신은 7, 80년 살다가 죽어요. 죽는데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육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서서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고, 구원 얻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영멸이라고도 하고 영멸, 영원히 멸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너희 영원히 살리라. 그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했죠. 왜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도 말이 되는데 참자를 집어넣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미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짜를 만들어낼 줄을 아셨어요. 가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많거든요. 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있냐? 성경에 없으면은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은 참 하나님을 믿는 거고, 성경에 있지 않는 말씀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성경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가짜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요, 어떤 건물 보고 십자가가 있고 교회라고 간판 달아놔 있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지나가면서 건물이 크면은 야, 교회 크다. 작으면은 아이고 교회 작다. 이렇게 말하죠. 다 틀린 말이에요. 그건 성경적으로는 다 틀린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가면은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성경을 제대로 한번 배워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 이번에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요. 너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하고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한다는 말은 성경을 자세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찰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배우는 겁니다.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지를 않아요. 지금도 여기도 자리가 이렇게 얼마나 많이 비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권유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와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하고 판단해가지고 아이고 그 조그마한 교회 가서 나 이 교회 다니려면 좀 큰 교회 다니지. 그래. 저도 이 성경 깨닫기 전에 그랬어요. 저는요 빗나가는데 말이 제가 이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했다고. 그리고 저는 교회를 싫어했기 때문에 왜 또 교회를 싫어했냐면은 저는 태어날 때서부터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떤 사명이냐면은 저희 아버님이 늙음하게 가서 이제 나이가 드시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신이 이제 죽으면은 제사를 지내줄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없어. 딸만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은 물이라도 한 모금 떠놓을 아들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늙음하게 이제 아들 하나 보기 위해서 저를 낳아준 이제 생모를 이제 얻은 거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로 태어났으니 역사적 사명을 띄었어요, 안 띄었어요? 띄었죠. 저는 무엇 때문에 태어난 사람입니까? 제사 지내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학부형 총회면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오잖아요. 할아버지요. 그러니까 창피했거든요. 근데 그 제사 지낼 때마다 저를 데려가요. 그러면서 제사 지내는 거 잘 보고 나 죽으면 제사 이렇게 지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부응해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을 잘 봤어요. 그리고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축, 지방 쓰는 거 배우고 그리고 진설하는 거 다 배우고. 그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뭐 어동육서, 조율시, 자포우해 좀 아시는 분들 아시죠? 그래서 잘 제사를 잘 모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누님들은 나이가 엄청 많죠. 어머니뻘 되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아들 하나는 잘 두었어. 제사를 저렇게 잘 지내. 칭찬 많이 받았어요. 그러던 사람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 선생을 했어요. 사범대학을 나와가지고 그 학교 선생을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도 학교 선생이고 저도 학교 선생. 근데 우리 집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하는 것은 좋은데 교회는 절대 다니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면은 제사 지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내가 교회를 가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는데 교회를 구원받았다고 하고 교회를 자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교회 안 나갈 테니까 집에서 그러면 성경 공부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공부하는 거 좋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다가 막 이 성경 강인의 테이블 막 틀어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시끄러 죽겠어. 그래서 제가 시끄럽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나 교회 가서 공부하려고. 그 교회는 안 되잖아요. 그건 내버려 두었죠. 그랬더니 막 옛날에는 막 카세트 테이프로 막 이렇게 성경 강의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 성경 강의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바보라서 공부하고 성경 배척하는 사람은 잘나서 그러는 거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을 해보고 확실히 안 계시면 통쾌하게 안 믿어야 할 것 아니냐고. 그렇다. 그래서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이 성경 공부는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언젠가 배워봐야 되겠다 했더니 성경 강연회가 이렇게 있대요. 그것도 교회에서 하는 거라서는 저는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학교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성경을 배워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다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이 성경이
내가 생각했던 건 완전히 다르네.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래서요, 야, 이거 구원 안 받으면 큰일 나겠어. 그래서 제가 2번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이게 전부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잘못된 것이더라고요. 이 유교 문화권에서만 제사를 지내요.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런데 더 잘 살아. 아, 이게 유교라는 곳에서 저 송나라에서 뭐 주작, 가래니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중국, 일본, 한국 이런 데서만 이런 게 있지 외국에는 그런 것도 없구나. 이거 헛짓거리 했네 내가. 해가지고 그것 전부 다 패해버리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우리 누님들도 막 안 좋게 생각하더니 제가 설명을 잘했어요. 그리고 제사는 지낸다. 제사는 지낸다. 그러면서 제삿날이 되면은 다 오시라 해가지고 음식도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뭐 이게 제사라고 꼭 뭐 음식 차려놓고 뭐 지방 쓰고 축 쓰고 해갖고 그것만 제사냐? 이렇게 하는 게 제사고. 그래서 오셨다가 간식 한 잔. 여비도 옛날에 뭐 10만 원 줬으면 뭐 50만 원 주고 벌고. 그러니까 좋아해갖고 막 제삿날에 막 와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했더니 그래 요즘에 뭐 이렇게 제사 지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야, 요즘에 다 제사 안 지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래갖고 다 폐지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이제 이 말씀 들어보라 해갖고 교회까지 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지금 진짜로 옛날처럼 제사 지내려면요 죽 지방 써야 되고 그리고 제상 차려놓고 다 굴기 전에는 제사 안 지내요.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헛짓거리 그게 다. 그래서 이 말씀 잘 배우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 배워서 구원받으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구원받으면은. 그런데 제가 구원받고 딱 교회 다니시는 제 옆에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이었는데 구원은 못 받았더라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들으시면은 구원을 받으시고 정말 마음의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아는 거예요. 그걸 잘 배워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세요. 성경을 배우러 와야 되는데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잘 안 와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요. 정말로 지금 여기에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이번에요.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어요. 예? 지금 이 성경 배우는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인데 이번에 잘 들으시고 영생을 얻으시면은 목적 달성하는 거죠.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을 잘 달성하면은 기쁨이 있죠. 그런데 목적 달성을 못 해봐요. 얼마나 좀 애달고 슬픕니까? 이번에 잘 듣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제 제가 성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 학교에 다닐 때 역사 배워보신 적 있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자, 제가요 여기다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금년이 2021년 오늘이 6월 14일이죠. 2021년이라는 연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잘 모르시는 분 계실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은 시작도 끝도 없죠. 원을 그리다가 지금 만 겁니다. 지금 이것도 영원이에요. 그런데 영원부터 영원 사이에 역사를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젠가 역사가 끝나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그렇죠. 죽을 때가 있어요.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역사를 시작했고 언젠가 끝이 나는데 우리는 지금 2021년을 살고 있죠. 그러면 2021년이라고는 연대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아까 제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기점으로 예수님이 응해하고 딱 태어났죠. 그때가 1년이 되는 거예요. 기원이 돼요. 1년.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해서 2021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연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2021세.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연세요. 그런데 예수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믿든 안 믿든 2021년 연대를 다 써야 안 써요? 다 쓰고 있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까 천지를 만드셨다고 했죠.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했죠. 그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식물과 동물과 사람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만물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다 누리고 살아요. 그죠? 하나님이 비도 내리시고 또 식물도 주시고 그래서 씨를 심고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고 하는 그 과정을 전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계신 것을 알아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인데 그분이 태어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2021년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연대는 여기서부터 거꾸로 세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BC라는 말을 쓰잖아요.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 여기서부터 BC 1년, 2년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세어 나가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여기서부터 거꾸로 세어 나 가지고 1500년. 그러니까 BC 1500년. 15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록된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아까 그랬죠.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오실 것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하러 오시느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일을 다 하시고 그 내용을 성경에다가 기록하셨고 그리고 그 성경을
배워서 구원받으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 받으신 분들은 다시 복수 보기 위해서, 구원 안 받으신 분은 구원 받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성경이고, 이제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을 구원해 놓으신 사실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그 신약 성경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기록됐느냐? 약 100년 동안에 걸쳐서 기록됐어요. 100년. 그러니까 1500년에다가 100년을 더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1600년이잖아요. 1600년 동안에 걸쳐서 기록이 됐는데, 자, 이 동안에 기록이 됐는데, 여기서 기록할 때 인류 역사가 처음 시작되었던 것은 이제 내일 배우겠습니다만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이때 당시에 기록을 했던 성경을 누가 기록을 했냐면은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불러주는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모세가 받아 적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받아쓰기 했죠? 많이 해봤어요? 그래, 받아쓰기 하듯이 하나님 불러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불러주는 말을 책에 기록해라 해서 모세가 받아 적은 성경이 5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그래서 모세 5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 5경. 이게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는데, 에덴 동산은 보지도 못했던 모세가 어떻게 기록을 했냐? 하나님은 여기서 여기까지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한눈에 딱 보시는 분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모두가 다 현재예요, 현재.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쫙 보는 거라고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이쪽 칠판 저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한눈에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여러분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조그마한 개미 새끼 보고 여기서부터 기어가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도 안 보이잖아요. 가다가 이렇게 턱이 있을 줄도 몰라요. 그죠? 그래갖고 또 한참 하면 저기 또 하나 있는데 개미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근데 여러분 알죠? 그러면 개미가 지금 여기서부터 기어가고 있으면, 야, 너 조금만 가면 턱이 있다? 하나 죽을 힘을 다해서 넘었어요. 이제 없네? 개미가 잘 가네? 룰루랄라 하고 가네? 그러면 여러분 볼 때는, 야, 거기다 가면 또 있어야? 말해요, 안 해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눈에 딱 보시는 분이에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아시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태어났다 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려면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불러주는 말을 책에 기록해라 해가지고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람이 받아 적기는 했지만은 그 내용은 받아 적은 사람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할머니가 글을 몰라. 그래서 저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자기가 글을 모르니까 옆집에 있는 글 아는 청년 불러주고 받아 적으라 해가지고 그걸 붙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쓰기는 청년이 썼지만은 그 편지의 내용은 청년 생각이요, 그 할머니 생각이요. 할머니 생각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받아 적은 사람들 기자라고 그래요. 기자. 신문 기자 있잖아요. 신문 기자들이 기자 수첩에다가 뭐 대통령이 하는 말을 받아 적었다. 그러면은 그 기자의 생각입니까? 대통령 생각입니까? 대통령 생각이요. 그러듯이 성경을 받아 적은 이 기자가 40여 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받아 적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니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자들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에다 막 치죠. 어떤 사건이 있어서 누가 발표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런 기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이 성경을 받아 적은 이 선지자 모세 같은 사람들, 이사야 같은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받아 적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요, 여기 보세요. 예레미야 30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로서, 야, 또 어려운 말 나왔네요. 여호와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말 하나님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쉽죠? 아주 쉬워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이제 내일 모레 배우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럼 뭘로 바꾸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예레미야에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예레미야 받아 적는 거예요. 또 에스겔 성경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말씀이 임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가 받아 적었어요. 그러면 요나서. 스바냐가 받아 적었어요. 그러면 스바냐. 스가랴가 받아 적었어요. 그러면 스가랴. 이사야, 그러면 누가 받아 적은 거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러면 누가 받아 적은 거요? 예? 예레미야. 다니엘, 그러면 누가 받아 적은 거요? 다니엘. 그러면 창세기는 누가 받아 적은 거요? 창세기? 모세가 받아 적은 거라고 했잖아요. 5권.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받아 적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세요, 이제. 여기 사는데 2021년 살고 있는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아까 그랬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1,500년 동안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이 구약성경. 핵심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기록해 놓은 성경을 신약성경. 그래서 신구약 합해서 구약성경은 39권, 신약성경은 27권 해서 총 66권입니다. 66권의 성경을 하나로 딱 묶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나? 이거? 성경 전서. 총 몇 권을 묶어놓은 거예요? 66권을 묶어놓은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다 전파되어야 되죠. 그런데 2013년에 2,551개의 언어로 번역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 세계 3,324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다. 성경이 번역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다 퍼졌다 그런 얘기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입니다. 바이블. 가장 많이 팔린 책을 베스트셀러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책,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기 때문에 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준비되면 성경을 배우다가 구원까지 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한 거예요. 인생 역전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고 인생 역전입니까? 구원받으면 인생 역전하는 거예요. 인생 역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아주 행복하게 산 사람들도 많아요. 링컨, 아인슈타인, 톨스토이, 슈바이처, 마르틴 루터, 리빙스턴, 셰익스피어, 칸트, 헤르만 헤세 이런 사람들, 그들은 성경을 믿었습니다. 성경을 믿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의 볼티모어라는 곳에 가면은 이 미국의 아주 대통령들 가운데 유명한 대통령들을 바위에다가 이렇게 상을 그려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조지 워싱턴이라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성경이 없이는 미국을 다스릴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은 하나님의 기반 위에 세워진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패권 국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패권 국가예요. 초대 워싱턴 대통령이 성경이 없이는 미국을 다스릴 수 없다. 기독교 국가예요, 미국은요.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 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또 루스벨트는 온전히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뭘 배우라고요? 온전히 살고 싶습니까? 온전히 살고 싶거든 성경을 배워라, 그 말이에요. 또 에이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성경이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면 반드시 선서를 할 때 성경 위에다가 선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조지 부시 대통령도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죠. 클린턴도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오바마도 자기 부인은 성경 들고 있고 자기는 거기다가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하죠. 오바마만 했습니까? 이거 누구요? 트럼프도 했잖아요. 트럼프도. 지금 대통령이 바이든이죠. 바이든도 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대통령은 선서를 할 때 반드시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이 잘 살 수밖에 없죠. 세계적인 패권 국가가 됐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교회 다닌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든지 성경을 배워서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뭐가 보입니까? 이게 뭐예요? 길이죠.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이 도를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죠. 조문도면 석사도 가인이라 그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얘기예요. 도를 깨달았으면 죽어도 좋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는 죽음이라는 것은 그게 바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보면은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는 날은 심판날이기 때문에 죽는 날은 이제 심판받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 그래서 죽으면 슬퍼하고 막 그러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죽는 것은 죽으면은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축입성. 어디 성에 입성했어요? 천성에 입성했다는 거예요. 축입성이에요. 축입성. 그 깨달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기.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배우고 말했어요. 자, 우리나라의 오래된 성경인데요. 이 성경은 언제 성경이냐면 구주강성 1930년. 여러분 193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여기 없어요? 193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 있을 수도 있어요. 1930년이니까 1930년 성경인데 간주 성경 전서, 구약 성경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구약 전서,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 나자가 좀 이상하죠?
학교에서 배우신 분들 알 거야. 아자가 아래 아자라고 해요. 아래 아자. 하나님이 천디를 창조하시다. 땅이 걸려 따이 혼돈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뜻은 똑같아요. 똑같죠. 이건 1930년 성경이니까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1933년에 우리나라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30년 성경이기 때문에 아래 아자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1930년 성경 기억해 두세요. 제가 보여준 성경이 몇 년도째예요? 내일이라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물어볼 수 있어요. 30년 성경을 보여드렸습니다. 1930년이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시절일까요? 그렇죠. 일제시대예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 받았어요. 지금은 뭐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데 식민지 지배 받은 겁니다. 식민지 지배. 그러니까 일제 36년 식민지 지배 받을 때 1930년이니까요. 1930년이면은요.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그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일본 사람들이 창시도 개명하고 한글도 못 가르치게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대의 성경책입니다. 이게요. 1930년 성경을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제 정말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진짜 성경 말씀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좀 학교에서 학생들도 좀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했어요. 이 종교의 경전이 다 있는데 기독교는 성경이고 불교는 불경이고 유교는 사서삼경이고 뭐 마음의 특교 그 회교도들에게는 코란경이 있고 다 종교 경전이지 성경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문을 할 것을 그런 의심을 가질 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가지실 것도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해답을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신명기 18장을 딱 안 내렸어요. 신명기 18장을 펴보세요.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18장. 가만히 있으면은 몸 굳으니까 막 찾고 그래야 돼요. 지금 신명기 18장을 펴보세요. 18장 2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찾으셨죠? 네. 그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그거 나왔잖아요. 네가 혹시 마음 가운데 이르기를 그 말이 하나님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그 20절에 보세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을 받아 적은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을 바꾸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증언이라는 것은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증거. 자, 아까 그랬죠. BC 1500년경에 모세가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받아 적었는데 만약에 모세가 기록한 말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만이 믿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 말이라면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죠. 증거를 찾아보지도 않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믿는 맹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간다고 하는 아주 정확한 증거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확히 믿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이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은요, 아까 맹목적인 사람들은 아, 목사님이 거짓말 하겠어? 아멘, 아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여기 앉아 있지만은 듣도 안 해. 관심이 없어. 내가 오늘 하루 온다 했으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 증거가 뭐예요? 따지는 사람이 있어. 따지는 사람에게요, 여기 기둥, 사각형으로 된 기둥 있죠? 기둥이 있죠? 여기다가요, 제가 세모진 철근을 12개씩 엮어서 기초를 했습니다. 망치 가지고 와서 깨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여보시오, 세모진 철근이 어디가 있어요? 세모진 철근 보셨어요? 없죠? 그런데 진리를 찾는 사람은 깨보시고 그랬더니 와서 딱 깨봤어. 깨봤더니 진짜로 세모진 철근이 12개가 딱 엮어져 있네.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 그거 보는 순간에 믿어져 버린 거예요.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듯이 성경을 배우면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딱 보면은 저절로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믿음이어야만 진짜 믿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믿어야지 해갖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잘 듣고 그 증거를 보면서 아, 이것도 믿어지고 이것도 믿어지고 한두 가지만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뭐 전부 다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어디 뭐 정부에다가 수매를 한다든가 할 때 예를 들어서 벽실을 담아가지고 말려서 가지고 갔는데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 벼 안에 들어있는 것을 전부 다 뭐 풀어가지고 전부 하나를 다 조사합니까? 그냥 푹 찔러봐갖고 딱 빼갖고 여기다 놔갖고 이 1등이면은 나머지 보지도 않고 전부 1등 때려버린 거예요. 그죠? 바닷물이 짜다는 것을 뭐 바닷물, 태평양 바닷물도 먹어보고 대서양 바닷물도 먹어봐야 알아요? 서해 바닷물만 조그만 맛만 봐도 아, 바닷물 짜구나 하고 딱 믿는 거지.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어느 한 가지에서 딱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구나 하고 저절로 믿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증언과 증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또 성취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성취함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말씀.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입니다. 그 예언하신 말씀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걸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입니다. 예?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여러분 한눈에 딱 보듯이 하나님은 인간 역사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한눈에 쫙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100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다 아시고 성경에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 이르신 말씀이 아니요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왜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죠. 그러나 반대로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이는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도 지옥도 있으니까 두려워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앞으로 며칠 동안 증언과 성취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듣고 증언과 성취함이 나타나면은 믿어질 것이고 믿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아,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증언과 성취함에 대해서 여기 말씀대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 34장 16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의 책이 뭡니까? 성경이라니까요. 성경만 믿어야 됩니다. 사람 말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 안 믿고 사람들 말 믿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교회 수십 년간 다닌 집사님, 권사님한테 성경 얘기해보면 몰라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하박국 3장 찾으세요. 그러니까 호박국? 그러고 있어. 호박국이 어디 가서 하박국이지. 들어보지도 못했어. 성경을. 그렇게 몰라요. 성경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왜 상고를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성경에다 이런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요. 먼저 알 것은 경에 그랬는데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냐. 받아 쓰겠다니까요. 받아 적은 거예요. 진짜로 성경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서 기록하게 하신 받아 적은 성경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우리는 증언과 성취함을 보고 그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믿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찾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전부 기적이요, 기적. 하나님이 하시는 전부 기적입니다. 기적인데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이제 배우면 아시겠지만 모세가 홍해 바다를 이렇게 쫙 갈라가지고 건너가고 그 뒤를 따라오던 군대들이 물이 합해져 가지고 죽었다는 거, 그 기적 아니에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 기적 아니에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증거를 다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증거를 몇 가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내가 알게 되면은 성경 말씀이 저절로 다 믿어져요. 그렇게 되어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딱 받으면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쁨에 찬 그런 시간이 올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건세를 얻고 그러더라도 그 잠시 잠깐뿐이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아서 그때 당시만 기쁘지 영원한 기쁨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요, 이제 그 증거를 이제 하나씩 한번 봐봐야 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아까 들었고,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데 이거 많이 공부하면 이제 좀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 성경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이냐 신약 성경이냐? 뭘까요? 구약 성경이죠. 자, 구약 성경은 잘 들으세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예수님 오신 후에요? 전.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됐으니까 최소한도 2000년 이상은 더 됐죠? 그죠? 예수님이 2013년 전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2000년 이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랬어요. 받아 적으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이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었다 그랬죠. 그러면
하늘을 흑암으로 입혀놨다고 하는데 하늘이 진짜 까만 흑암이냐? 하늘 보면 푸른 하늘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흑암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굵은 배로 덮었다고 하는데 굵은 배가 어디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또 이사야 40장 22절에 보면은요. 그런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그알 천막같이 베푸셨고. 하늘을 설명하는데 검은 하늘이라고 했고 또 천막같이 베풀어 놨다고. 그알 천막같이. 이게 뭘까 그랬는데 20세기 와서 과학이 발달되니까요. 사람들이 인공위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늘로 높이 올라가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이 이 차일처럼 덮어져 있다는 거 이런 게 밝혀졌죠. 그리고 하늘이 까맣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고요. 지구 위의 하늘인데 우주선이 지구 대기권 밖으로 나갔어요. 그걸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땅에서부터 25km 내지 30km 정도를 올라가면은 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파란 덮개라고 있는데 그것이 오존층입니다. 오존층이 파란 띠를 띠고 있죠. 오존층 위의 하늘은 까만 하늘이에요. 이게. 그러면 인공위성이요. 대기권 밖으로 나간 것이 언제냐면 최초의 인공위성이 대기권 밖으로 나간 것이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라고 하는 우주선이에요. 그러면 1957년이면은 아까 보여준 오래된 간주 성경 전시가 몇 년도치라고 그랬죠? 1930년. 그러면 1930년에는 하늘이 까맣다는 거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1957년에 나갔어요. 1960년대에 이제 우주 개발이 돼가지고 우주선이 나가서 사진 찍어 보니까 우주가 전부 까만 하늘이에요. 그래서 야,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 2700년 전에 하늘을 흑암으로 덮어놨고 굵은 배로 덮어놨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것이구나. 증거가 나타나는 증거가. 그래서 지구를 보호하는 파란 덮개 그랬죠. 이게 오존층이고 오존층 위의 하늘이 까만 하늘이에요. 지구를 보호하는 파란 덮개. 이게 중학생들이 보는 과학 잡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늘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8월 달에 송편 만들죠. 송편 속에다가 만든 사람은 그 안에다가 무슨 고무를 넣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예? 자기가 만들었다고 송편을 주면서 이 안에다가 내가 콩고물을 넣어서 만들었어. 먹어봐. 그래서 먹으려고 그래. 딱 열어봤는데 깨고물이 나오네? 그러면 그거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 증거가 틀렸잖아요. 진짜로 만든 사람이면 그것다 뭘 넣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은 흑암으로 입혀놨다? 굵은 배로 덮어놨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20세기 과학이 발달되니까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증음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만드셨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또 욥기 2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그랬어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타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북쪽 하늘에다가 허공, 빈 공간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욥기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러면은 2000년 훨씬 이전이에요. 그러면 2000년은 고사하고 1930년 성경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북쪽 하늘에 가서 빈 공간, 허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밝혀졌냐면은 1981년도에 밝혀졌어요. 1981년도. 자, 이거 그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렇게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거 아세요? 가만히 있어요? 돌아요? 돌면서 가면서. 자전과 공전하면 돌면서 가면서 엄청 빠른 속도로 가는 거잖아요. 움직이죠. 그런데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 위에 저 멀리 이런 별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북쪽 하늘에다가 하나님이 빈 공간을 만들어 놨다고 했는데
과학자들의 이론을 빌리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빅뱅 이론에 의해서 우주에는 항상 같은 밀도로 별들이 분포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째서 북쪽에 가서 빈 공간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랬죠? 그런데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하여간 밤만 되면은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 바라다 볼 수 있는 허블 망원경 가지고 그 관찰했던 천문대에서요. 북쪽 하늘에 가서 빈 공간이 발견됐다고는 미국의 신문 보도가 있었어요. 예? 1981년도 10월 2일자 뉴욕타임스입니다. 이게 뉴욕타임스. 10월 2일 금요일. 그런데 그 북쪽 하늘에 가서 거대한 빈 공간이 있다는 그 기사가 떴는데 이 기사를 우리나라 중앙일보가 인용보도했어요. 이거 10월 1일자인데 10월 13일, 12일 뒤에 뉴욕타임스를 인용을 해가지고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 관측 결과 밝혀졌다. 그러면서 북두칠성 뒤에 가서 지름이 3억 광년이나 되는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의 빈 공간이 발견됐다는 것을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1981년도니까 북쪽 하늘에 지름이 3억 광년이니까 얼마나 큰 엄청난 빈 공간입니까? 여러분 3억 광년이라니까 어느 정도인지 감도 못 잡고 있잖아요. 빛이 1초 동안에 가는 거리가 30만 킬로미터예요. 30만 킬로미터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둘레를 7바퀴 반을 돌아요. 1초 동안에. 빛이 그렇게 빠른 거예요. 그럼 1초에 30만 킬로 가는데 1시간 가면 계산해 보세요. 계산하겠어요? 1시간이 아니라 한 달을 계산해 보세요. 한 달이 아니라 1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름이 몇 광년이라고요? 3억 광년이면 빛이 몇 년간 가는 거리입니까? 3억 년 가는 거리요. 그러면 지름은 뭐예요? 지름이라는 것은 이 원인데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름이라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름인데 이 지름이 어느 정도 기냐면 빛이 3억 년 가는 거리니까 얼마나 큰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까?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욥기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81년도에 증명이 나타났어요. 그러니 하늘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그런 증거가 있는 거예요. 또 이건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이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땅, 천지라고 있으니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에 하나님 그런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 누가 그 도량을 정했는지. 도량이라는 것은 땅의 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땅의 크기를 누가 정했는지 아느냐? 지금보다도 크다든지 작다든지 그러면 사람 못 살죠. 그런데 적당하게 사람 살 수 있도록 그 도량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누가 도량을 정했는지 네 아느냐?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준승이라는 것은 이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에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떨어져 가지고 도는 거거든요. 돌아. 그런데 그 준승 누가 띄었는지 아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인데요. 태양에서부터 수성, 금성, 지구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유지하면서 돌아가요. 이게 자전거와 공전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인데 지구가 이렇게 돌아요. 지구가 돌아가는 곳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수성이나 금성이나 뜨거워서 못 살아요. 화성 이런 데는 추워서 못 사는 거예요. 지구에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구, 땅.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지구라는 건 아시죠? 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준승을 만들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우리가 연구를 해봐도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어요. 자세하게 더 배우고 싶은 분은 남아요. 제가 알려드릴게.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을 믿을 수가 있죠. 보세요. 이사야 45장 18절인데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랬는데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맞죠?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하나님이 땅을 왜 만드셨어요? 사람 살게 하려고 만들어놨죠. 야, 여기 보세요. 여기. 예? 여기 보셔요. 하나님이 땅을 왜 만들었어요? 저거 보시라고. 밑줄 친구 봐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사람 살게 하려고 땅 만들어놨죠. 지구 만들어놨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살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사람을 이 세상에 살게 했을까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사는 목적이 뭔지 알죠. 뭘까요?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람이 이거 만들었죠. 이 컵들이, 야, 이거 우리를 왜 만들었어? 컵들이 얘기해온다고 뭐 알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아니, 돼지들끼리 어떤 분이 돼지를 한 두세 마리 새끼를 사다가, 이거 보온이죠? 보온 장날 사다가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집은 아침하고 저녁밖에 밥을 안 주는데 이 집 주인 양반은 점심도 주고 중간에 간식까지 주고 5끼를 줘. 그 돼지 3마리가 야, 다른 집은 아침 저녁 2끼밖에 안 주는데 우리 주인 양반 어째서 5끼나 준대?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는가 봐. 저희들끼리 막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왜 5끼를 주는지 저희들끼리 연구해 봤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 꿀꿀. 왜 우리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요? 왜 이렇게 밥을 많이 줘요? 우리 그렇게 사랑해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야, 이놈들아, 빨리 키워가지고 다음 한 서너 달 키워가지고 그때 우리 집 아들 올 때 잡아서 동네 사람들 잔치하려고 많이 주는 거야. 그 뜻을 알았다면 행복할까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사람도 막 자기들끼리 생각해가지고 인생이라는 거 이런 거야. 그래서 철학을 만들어내고 뭐 인생은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살아봐야 가치 있는 삶이야. 아무리 자기들끼리 얘기해봤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이유를 알 수 있겠냐고요. 몰라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우러러보라고 말이에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예?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라 그랬죠. 자, 보세요. 이사야 45장 22절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하나님 앙망하라. 앙망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은 구원을 받게 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사람을 이 세상에 살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뭔지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선요, 사람은 이걸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걸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사람을 이 세상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창세기도 설명을 못 드리는데, 사람이 먼저 살려면 식물이 있어야 되고 동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식물 만드시고 동물 만드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은 흙으로 되어진 몸이고 그 몸 속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넣어주신 거예요. 영혼. 그래서 사람은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이건 겉사람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집이라고 했어요. 집. 성경이 그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날이 저물면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인생도 날이 저물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인데 진짜 집인가 아닌가 보세요. 초가지붕 있죠. 챙이 있죠. 창이 있죠. 공기통이 있죠. 식당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보면 보일러실 있죠. 심장 보일러실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 하수구가 양쪽으로 잘 발달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집을 지키고 있는 지팡이가 있죠. 집입니까 아닙니까? 집이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집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주인인 영혼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이는 이 집, 그래서 어떤 사람 집은 튼튼한 집도 있고 어떤 사람 집은 좀 약하고 그리고 좀 집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 막 흔들거리고 사람은 생로병사잖아요. 나아서 생, 노, 늙고 병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음, 생로병사잖아요. 생로병사. TV에도 생로병사 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날생이요. 나아서 늙고 생로, 병들고 늙으면 다 병이 있어요. 늙으면 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아시겠어요? 이거 자, 우리 인생이 뭐냐면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태어난 날이 있죠. 이런 시절이 있었죠. 사진도 있을 거요. 어렸을 때 이런 사진이 있어요. 자, 세월이 지납니다. 이렇게 커 나가죠. 이제 초등학교도 갔죠. 예.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청년 시절 있었죠. 인생 한번 회고해 보세요. 할머니들도 회고해 보시고 이런 때 있었죠. 좋은 때다.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도 하고 미스 코리아 선발대에 나가서 이렇게 상도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주 유명했던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은 이렇게 되죠. 왜 되죠? 예. 이렇게 힘자랑하던 남자들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늙으면은요. 지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어릴 땐 못 먹고 커서는 고생. 늙어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인생. 젊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도 그 학대를 받고, 그래서 노인들이요.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OECD 국가 중에서 1위 한국이. 잘 산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잘 살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 학대받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고 구원받으면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늙으면 서럽다고 그러잖아요. 늙으면 서럽죠. 무시하고.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동방예의지라고 해서 어른들 공경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죄악이 충만해가지고 노인들을 학대를 하고 노인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있는 노인들은 행복하신 줄 알아야 돼. 늙으면 서러워요. 구원 못 받으면. 그런데 늙고 생로병사라고 했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일까? 피할 수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죽기 전에 영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은 이렇게 돼요. 간 속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3일만 놔뒀다가 뭐 매장을 하든 요즘에는 뭐 화장을 하든 해가지고요. 옛날에는 매장을 했죠. 지금은 뭐 이렇게 옛날에 상해 나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뭐 승용차 타고 가요. 그래가지고 이 벽제 같은 데 가서 그냥 화장 입었잖아요. 익산 같으면 정수원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시편 90장 10절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여러분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생각해 보면 고생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그러잖아요. 수고와 슬픔뿐이죠. 이 할머니 한번 들어봅시다. 이 할머니 뭐라고 하는가. 배고픈 시절 하루를 1년같이 고되게 일해 이 좋은 세상을 맞으니 이제는 하루가 화살처럼 빠르게 갑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가는 청춘을 짓게. 아이고 슬퍼서 못하겠네. 가는 청춘 잡을 수가 없지. 아이고 청춘은 어른 조심하라네. 남편 조심하려네. 말도 못하고 살다가 나도 모르게 세월이 가버려서 너무너무 슬프고 않네 마음이. 꽃다운 18배 33세 남편에게 시집와 7남매 낳고 살다 보니 82살의 할머니가 됐고 어느새 남편은 저 세상으로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습니다. 딸은 낳아서 키워갖고 너무 아들을 줘보고 아들은 키워갖고 너무 딸을 줘 그렇다 싶어서 아니야 슬프지. 나는 못 빼앗다 싶어서 죽고 살고 결정해놓은 대로 내 모두 죽고 빼앗갖고 죽고 산다고 가본 게 나오자 떨어진 게 서럽지. 아깝다 내 청춘아 다시 한번 못 오느냐. 철 따라 봄은 가고 봄 따라서 청춘 가니 너는 백발을 어쩔구나. 예. 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요. 성경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요. 이 날아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참 재밌어요. 보세요. 얘기 낮추죠. 끝. 인생 끝.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 80년 동안 다 끝나버려요. 죽고 끝나버린다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성경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죠. 자, 전도서 3장 11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자,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 깨닫기 좋게 만들어놨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죠. 지금은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녹음 방초가 우거져 가지고. 그런데 또 가을 돼봐요. 속리산의 단풍 유명하죠? 아름답죠. 그게 다 지고 나면 또 하얀 눈이 내려가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저절로 되는 겁니까? 저절로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으라고 써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이 있기 때문에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또 사춘기가 되면은 짝을 찾죠. 짝이 있으니까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 님은 어디에 다 있죠. 고무신도 짝이 있다는데 찾으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육신은 영원히 못 살아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지옥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 천국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그곳은 기쁨만 있는 곳. 그곳은 노래만 부르는 찬송만 있는 곳. 그곳이 천국. 지옥은 저주, 시기, 질투 그리고 불못이라고 써요. 불로써 소금치듯 하는 곳. 시기와 질투와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불이 이글이글 타는 곳. 그곳이 지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것을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노니 너희는 택하라.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 80년 사는 동안에 그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 가죽, 이 가죽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라는 것은 육체 밖에 나간 나는 육신입니까? 영혼입니까?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벗어버리고 내 영혼이 육체 밖에 나가면은 누굴 봐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미루어요. 바쁘고 멋이 어쩌고 그러는데 처음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이런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공항대로 화단으로 꾸며진 왼편 중앙선 분리대 경계석에서 고래문제가 생겼더니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옵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고로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평생 살아오면서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한두 번씩 다 겪은 경험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때 왜 살아난지 아세요? 왜 살아난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왜? 이런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말 하죠. 인명은 제천이다. 인명은 제천이다.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달려있다 그러는데 그 하늘이 저 10푸른 하늘이겠습니까?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이 있어서 신을 찾기는 찾는데 잘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다 신을 찾아요. 신이라고 하니까 뭐 고무신 그런 신 말고 신 찾죠? 저는 무신론자예요. 신 안 찾아요. 이런 사람도요. 다 찾아요. 제가요,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제 옆에 선생님한테 성경 배워보도록 권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아이고 신 찾고 하는 사람들은 다 좀 마음이 약하고 그런 사람들이 신 찾지, 나같이 나 자신을 믿는 사람 그런 거 쓸데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몇 달인가 지난 뒤에 그 선생님이 자가용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그러더니 차를 산 날 첫날 고사를 지낸대요. 그런다고 고사 지는데 가자고 하는데 저는 안 갔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제가 그 차를 탈 기회가 있었는데 그 찝차인데 그 좌석 시트 밑에 명태 대가리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태 대가리를 쫙 빼면서 이거 뭐 명태가 있어 이거 뜯어먹세 그러면서 하니까 아이고 안 돼 그거 뭔데 이거 사고 안 나게 그거 해놓은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 무신론자입니까? 왜 그런 행위를 하죠? 신을 믿죠. 안 믿는다고 했지만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무슨 뭐 풍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트 밑에다가 그걸 명태대가리를 넣어갖고 명태대가리에 그 사고를 막아주어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행위를 하냐면 사람에게는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기는 있는데 잘못 찾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이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 자매도 선생님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학교에 선생님 한 분을 전도를 하는데 절에 다니는 선생님이요. 연세가 좀 많으시고 아주 교무실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전도를 하니까 나는 불교 믿으니까 나한테는 일체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분이 방학 때 시내를 쫙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해주는데 구원받고 나서 설명을 하는데 앞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사거리 신호등이 있잖아요. 근데 앞에 자가용이 가는데 쫙 가는데 그 신호가 이제 바뀌는데 그 택시 기사는 그 자가용이 빨리 달리니까 그걸 통과할 줄 알고 계속 가는데 느닷없이 그 앞에 가던 자가용이 딱 정지를 하니까 가서 추돌을 해갖고 꽝 때려버렸네. 그러니까 거기서 꽝 하는 순간에 그 선생님이 불교에 다니는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사고 나가지고 이제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선생님 병원에 계시면서 이 성경 강연의 테이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나한테 그런 말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거기다 놔두고 가. 거기다 놔두고 가래요. 많이 발전했죠? 그거 놔두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들었어요. 듣고 나서 이제 이런 성경 강연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구원받고 난 뒤에 그분이 이제 이런 모임에 나와서 말씀하는데 내가 이 성경 강의를 듣게 된 이유가 바로 그 택시 교통사고 날 때 내가 불교 다니는데 어째서 내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났을까 해가지고는 이거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분도 계셔요. 왜 그래요?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습니다.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하나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까 사고 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자동차도 못 타 이제 걸어 다녀야 돼 막 그래. 근데 걸어 다닌다고 사고 안 나요? 보세요. 걸어 다닌다고 요 걸어가고 있죠 사람이. 걸어 다니다가도 이렇게 사고가 나서 죽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봐봐요. 어이쿠.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셔요.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구원받아야 되죠. 뭐 구원도 안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되어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칠 건데 오늘 하루만 나오고 안 나오기로 한 사람들은 끝까지 다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는 숫자 몇 명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사진 다 찍어놨어요. 이제 그래서 꼭 이번에 전부 말씀 잘 듣고 다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고 말씀으로 계시고 사람에게 영혼이 있고 몸은 흙으로 되었다는 걸 설명했는데 제가 충분히 다 설명을 못 드렸어요. 계속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빠지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끝까지 말씀 잘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고 돌아가는 밤길도 인도해 주시고 내일 이곳에 오셔서 꼭 말씀 계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